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형이 나오죠.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의 오른쪽 편에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형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그 위쪽에 소아시아의 그 해안가가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요. 그 해안가에 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 도시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입니다. 7교회들 다 외울 수 있죠?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안 외워지는 분들은 IQ가 90 한 7쯤 될 겁니다. 제가 외웠으니까 제가 IQ가 98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97쯤 될까. 여기 터키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소아시아 터키. 예. 이스라엘만 가지 마시고요. 다음에 꼭 황은이 갔다 왔어? 터키 공항? 말을 말어라. 여기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장들을 갔다 오지 않고는 갔다 왔다고 말을 하들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슬람 지역에서 그런지 캐톨릭이 와서 많이 이렇게 발라놓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원형이 좀 교회당은 무너졌고 그러지만 많이 보존돼 있고 갑바도기아 같은 지하의 이런 카타콤 같은 그 도시 교회들 그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참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현장들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까지의 성지는 이스라엘이고요.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성지는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형도 다 이 터키 지역이고 계시록의 반모섬도 여기 반모섬 여기 조그만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그 반모섬입니다. 이런 지형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넘어가시면은 7교회들을 도표로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있죠. 제가 계시록 책을 희미하게 나온 부분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왔다가는 다 눈치챌까봐 희미하게 나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그 당시에는 유명한 교회들 많았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뭐 빌립보, 갈라디아, 뭐 로마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이 뭐 나라가 커요, 인물들이 나아요,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뭐 한국보다 뭐 어디 일본보다 더 뛰어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계시록의 7교회들을 늦게 오셔서 핸드폰도 진동을 안 해놓고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회장 다시 뽑아요. 우리 총무가 미소를 짓고 있다. 기회가 왔다고. 이 에베소 교회는 또 주는 예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각 교회마다 AD 뭐 몇 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입니다. 극심한 이런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를 많이 연구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에는 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교 시대의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 시대, 버가모 교회는 이제 AD 몇 년에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303년. 323인가요? 어찌하든지 300 몇 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거의 국교 시대입니다. 국교. 여러분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되면 좋겠어요? 모양은 명분은 좋은데 엉망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로마의 이 캐톨릭의 기초가 사실은 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계급이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너무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니까 이게 성직자를 구별하자. 그래가지고 성직자와 뭘로 나눴죠? 네, 병신도. 그때부터 성도들이 제고시를 못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제고시를 못한 게 돼버려요. 평신도 가리고 병신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캐톨릭에 이런 어떤 잔재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사도권이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처럼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막 부여를 누리고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어요. 저도 이전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캐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 안 할 때는 캐톨릭이 그래도 좀 교회당보다 건물도 크고 교회처럼 교파도 많지 않고 모양은 좋아요 보면은. 근데 경건의 모양은 좋은데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캐톨릭을 추천할 만한 데가 못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는데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을 신구약 66권을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경이니 자기들 교리서신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 사도의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승계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교황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교주도 아니고 완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100% 로마 교황이 유럽의 대통령과 겸직이 되는 그 시대는 저게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하여튼 그때까지 가봐야지 우리가 알겠지만은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 대통령이나 그 로마 교황이나 둘이 합쳐놓으니까 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국교 시대가 이제 버가모 시대고 두아드라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인 빛이 이제 비추지 않는 그런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사대교회 시대. 이런 7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카테고리라 그러나? 여하튼 그 흐름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세기, 19세기에 선교 부흥 시대죠. 그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8세기의 선교사들 전부 세계 선교의 가장 활발한 시대.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나온 종말론이 뭔지 아세요? 후천년설. 18세기, 19세기에 완전히 세상이 복음화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은 이제 20세기는 평화의 시대, 의의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20세기 되자마자 러일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구가 한 5천만인가 6천만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몇째 인이죠? 넷째 인을 될 때 죽음이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류의 4분의 1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6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가 죽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사실은 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발명한 것도 나쁜 거지만은 핵무기 같은 거 이거 만드는 거 보면 참, 노아 시대 때는 물의 홍수의 심판이었지만 앞으로 계시록 시대는 물의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무지개, 항상 보면 창세기도 무지개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계시를 주실 때도 머리에 무지개 이런 어떤 이런 거 비슷해가지고 이단들도 보면 자기들 뒤에 배경을 막 조명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핵무기도 사실은 불의 심판을 위해서 이놈들이 그 장작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일부러 짝을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도 너무 그 시대와 그 교회의 상황과 영적인 진단이 맞아 들어가요. 사실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30페이지. 계시록 1장 19절에서 계시록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네가 본 것, 과거, 그게 1장의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한상을 경험한 것이죠. 본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 3장의 7 교회는 이제 있는 일, 현재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런 음성들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될 일, 그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2장, 3장의 7교회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7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진단을 하다 보면요, 마치 목회 클리닉 같아요. 교회 클리닉.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클리닉이다. 이 클리닉이라는 용어가 병원에서 처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진단하고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죠. 이 치료하는 것인데 목회 클리닉도 되고 이 7교회를 잘 공부하면 신앙 클리닉도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나 이런 목회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판단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 분주한 정통파 교회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AD 30년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사도들 시대를 말하는 거죠. 100년까지의 시대를 이렇게 예표하는 교회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형편이 이러했던 걸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이런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라든지 그런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이나 경고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약속,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네. 막 책을 아직도 뒤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책망이 없어요. 그것 위에서 제가 28페이지 도표를 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없음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럼 또 한 가지, 칭찬은 없고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정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여기 학생들 한 20명 있는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학생들 이름을 대보시오 한번. 자기 양심이 알겠죠.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책망받을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그런 사람들 한번 손들어 오세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교회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계보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할 만큼 영적인 그런 대단한 그런 교회였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그 목자들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보통 이 순회 선교사 같이 사도적인 삶을 사는데 한 곳에 몇 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공을 들이고 많은 양육을 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핵심 제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계시록을 받은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이 교회에 출석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었던 그 정도로 대단한 목자들이 이렇게 지나갔었고 굉장한 그런 조명을 받은 교회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칭찬은 이렇게 별로 없고 이렇게 네 촛대를 옮기기 전에 회개하라고 이런 음성을 들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 성경이 우리 성민영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한 권 아니야? 신구약도 한 권이고 27권이죠.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39, 27 하면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 된다고 그러는데 신약이 27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이 8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복음. 요한이 여기 머물렀으니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이제 듣는 수신자였죠. 에베소 교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했으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었으니까 요한 1, 2, 3서. 지금 요한 계시록도 받고 있죠. 8개인데 하나 어디 갔지? 제가 손가락을 잘못 접은 것 같아요. 8개 맞아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럼 27권 중에 8권의 수신자라면 얼마나 비중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명도 그렇고 이 교회의 역할도 아시아 지역 교회의 부흥의 중심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런 지리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탈이었어요. 소아시아의 수도. 충청도의 수도가 이렇게 대전인가? 그런 것처럼 대전 아닌가? 충주인가? 이런 것처럼 강원도의 춘천같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인 캐피탈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그 당시 인구로도 한 25만 명 됐으니까 가장 큰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이 연안이기 때문에 무역이 빈번한 그런 도시였었죠. 우리나라 부산 같은 뭐 이런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런 경제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었어요. 여기 유명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렇게 여기 서 있었죠. 그런 곳에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천호동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술집도 많고 별집들이 다 많은데 그 골목 사이에 보면 큰 교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7 별은 7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신 걸로 볼 수가 있죠.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촛대 사이에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성전 일을 이렇게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막 그냥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막 개척교회들은 그냥 쭈그리고 막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천국 가면 아마 역전될 거예요. 역전.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회를 아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먼저는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도 책망을 먼저 해버리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들어요. 마음을 닫아버려. 바울 서신서도 보면 항상 그 말 안 듣는 교회들이나 이런 서신서 보낼 때 항상 감사와 칭찬과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속에 있는 걸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걸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게 배운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칭찬을 먼저 하고 없는 칭찬도 좀 억지로 생각해서라도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입을 벌렸을 때 이제 책망을 집어넣어야지 그게 들어가지. 처음부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들어가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항상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치 하는 것도 알고 자칭 사도를 하는데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는 교회라 그래서 그게 뜨거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보면은 일 중심의 교회들은요, 사랑이 좀 이렇게 약해 보면 사랑이 좀 인간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인간미가. 너무 막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성과를 내야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몫은 1달란트인데 이 5달란트, 10달란트들이 막 설치고 나면 1달란트들은 그냥 그러니까 집에 감춰놓고 막 일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거 달란트라도. 근데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것은 있지만 사랑이 식어져 갖고 차가웠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사역학교도 이제 뭐 비록 저녁에 뭐 잘 먹지는 못하지만 김밥 한 줄에 컵라면 하나 그거라도 뭐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먹지만은 그렇게라도 나눠 먹고 또 저렇게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사랑이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이제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한사랑 신학원도 모이는데 우리도 막 화요일마다 되면 그냥 살찌는 날이야, 살찌는 날. 얼마나 막 먹는 걸 들고 오는지 말려도 그냥 들고 와요. 막 아가씨들도 막 무슨 쌀 한 자루 들고 오고 힘도 세 보면 막 과일도 가져오고 막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저녁에는 막 싸가 뭐 반찬 남는 것도 싸가고 막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점점 그렇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배우고 많이 일하고 하지만은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처음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그냥 무슨 연애할 때 저기 애인이나 남편 만날 때도 처음 그 프로포즈 받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만 있으면 인간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죠. 그거 처음 사랑과 처음 자세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다투고 어려워지는 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들, 막 우리가 막 새소리도 너무너무 막 찬송가, 천사들의 노래 소리로 들리고 세상이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다 눈 뜨고 다니면 꼴 보기 싫고 다 그냥 판단되고 그게 지금 내가 식어져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성격이 믿거나 안 믿거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믿으니까 잘 얘기 안 해, 그래서. 제가 군대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또 아무도 안 믿어요. 방이 나왔다 그러면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사실을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 계시록의 환상을 나는 조금 맛을 본 적이 있어요.
이 하늘의 보좌가 탁, 하늘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있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인지 누가 앉아있는지 하여튼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때요, 방언을 이렇게 받고 나면요,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 발음이 좀 좋아져. 혀가 이렇게 막 이게 부드러워지니까 영어 발음이 한동안은 좀 괜찮았는데 또 기도를 좀 소홀히 하니까 다시 이렇게 억세지던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격이 바뀌어져요. 나는 우리 여기 전혜선 집사님 이스라엘 갔다 와서 완전히 이제 녹아서 사는 거 보면서 그런 좀 느낌이 와요. 사람들이 막 좋아 보이고 섬기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막 그 예루살렘 여자들 하면서 그 아가스의 그 술람비 여인이 술 먹은 여인처럼 얼마나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여자처럼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늘어나요? 그렇게 빠져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막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을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근데요, 버스 탁 타자마자 막 그 운전수한테 이거 좀 그때 막 라디오 틀어놨었거든. 라디오 좀 꺼달라고 내가 꼭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버스 타고 탁 잡고 그냥 한 5분, 10분 막 외치고, 그러면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고함 지르. 오늘 잘 걸렸다고 내가 이제 끝나고 가서 이제 막 서 있으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졸아버려 그냥. 그렇게 고함 지르던 사람이 앞에 탁 가면 갑자기 졸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게 영으로 이기는 것이지 혈가욕으로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격이 바뀌어요.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심들, 기도할 때 그 뜨거움들, 교회만 가도 그렇게 좋은데 요즘은 교회 가면 정말 그냥 이게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든지 막 이런 게 전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병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다가 2장 4절에서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런 일은 많이 하는데 별로 즐거움은 없고 의무감에서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쓴다든지 그런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생명 없는 형식적인 정통주의자들이 된 그 신앙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력도 좋고 여러 가지 수고도 많고 인내도 하고 이렇게 잘 참고 게으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줄 알잖아요. 100 나누기 10 더하기 5 이렇게 아무리 막 이렇게 해서 답이 플러스가 나와도 칼로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정해줘도 예수님이 너는 탈락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그 신앙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 당. 이 곤란한 당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이름 중에 니골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한동안에는 이게 이 성사학자들이 이 7 집사 중에 한 놈이 타락해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거 아닌가. 어떤 계시록 해석책에도 그렇게 나온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확실치 않은 걸 가지고 동명이인을 너무 뒤집어 쓰면 진짜 니골라 집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건 니골라 당이 어떤 짓을 하는 데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AD 2세기경에 이 시리아 이스라엘 우측에 있나요?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종파 중에 가장 강력한 그룹이었어요. 이 니골라 당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지주의 이단 종파였는데 이들의 특징은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켰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 이게 초대교회 이단들이요. 지금 시대에는 뭐 신천지 가지고 또 무슨 또 뭔 천지가 있어요. 요즘 이단들 중에 뭐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무슨 또 아까 보니까 누가 멜기세덱교도 있고 막 뭐 그거 11조 떼먹는 교인가 그거 이게 초기에 초대교회 시대 1세기 2세기 때도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이 이단들이 막 기생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사단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나중에 2장 20절 25절 사이에 보면 이세벨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영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섬기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이렇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타락과 방종으로 이렇게 아주 은혜,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요, 은혜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해라, 은혜 속의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JMS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 보면 음란하죠, 그죠? 저것들이 다 이 영지주의의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보통은 저런 어떤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음란으로 가요. 지난주에도 미친년 하나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하고 왔죠. 여기. 그거 우리 동네 왔대. 송파구에. 그건 미친 여자가 아니고 미친 년이야, 그거는. 근데 교회들이 하도 기대해서 그런지 공연도 30분 늦게 나오고, 한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 공연 중에 한국에서 최초로 18세 관람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고 그러던데, 다른 데는 12세로 다 들어간대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뭐, 완전히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좀 어설프게 끝났다던데, 어디 가다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 뒤지지 왜 안 죽었어? 그거 보니까 언뜻 인터넷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막 말 타고 나오죠, 말 타고. 꼭 보면 이거 7인 뗄 때 보면 말 타고 나오는 것들 흉내내고 막 죽이고 막 이런 동성애 같이 하고 그건 정말 나쁜 년이에요, 정말. 제가 욕 잘하는 거 보니까 해병대 나온 거 맞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음란하고 이런 어떤 우상숭배, 보통 보면요, 이 두 증인처럼 성령의 이런 어떤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증인들이 있는가 하면요, 사단의 영을 가지고 저런 인기와 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행태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요. 저 여자가 우리나라 인구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 팔로우를 가지고 있대요.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것들 나중에 다 대접받을 것들 같아. 7천 명인지 뭔지. 따를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있거나 그런 어떤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그걸 이제 암덩어리면은 수술을 해서 도려내고 죄의 문제면 완전히 이렇게 성령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 건드는 것조차 자기 상처가 생각나서 그걸 품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유류상종이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뭐 오바마보다도 더 많이 무슨 트위터 팔로워가 있다고 그거 쫓아갈 게 아니라 저는 트위터 팔로워가 3명이야, 3명. 여기 나오는 이정전 도사하고 나하고 자기하고 주고받고 해서 한 명씩 된 거. 박상철 목사님 아직 안 따르고 있어. 성부, 성자, 성령만 있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목사님들도요, 괜히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란 이런 곤란한 당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사실은.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하고 미워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거,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 안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컴퓨터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이건 음란의 바다예요. 19세기는 에너지 혁명 시대고 20세기는 정보 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정보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지금 우리가 앉아서도 다 볼 수 있는 게 이 통로인데 이게 정보의 바다야, 바다. 이 바다에서 이 나중에 이 귀신이 나오는 게 이게 이 두 짐승이잖아요. 13장에 보니까. 물론 뭐 이 바다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이게 음란의 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가 이 인터넷을 주의해야 되고요. 나는 우리 국가나 이런 어떤 청소년 이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왜 인터넷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왜 그걸 잘 못하는지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나오고 자꾸 그런 어떤 살인과 그런 어떤 타락이 자꾸 이렇게 이제 방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폴 워셔인가요? 그 인터넷에 막 그냥 외치는 사람 테레비 던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테레비. 테레비 이런 인터넷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가정들을 얼마나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부흥하는 이 종교가 둘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는 스마트폰 교고 주말에는 등산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막 산으로 들러 고속도로 한번 가보세요. 막 미어 터져요, 고속버스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등산복을 아웃도어라 그러나? 그거 장사들 얼마나 지금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전부 다 이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이블이야, 그냥 이게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 이 이스라엘 사회가 계셔도 이거 안 보도록 앞으로 복음학교처럼 뒤에 다 걷어놔야 돼. 그거 봐, 또 나갔잖아. 말이 안 통해, 말이. 근데 이런 것을 분별은 했지만은 그러나 처음 행위를 이렇게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책망하시면서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할 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렇게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사역에서 이렇게 어떤 구별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인터넷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어찌하든지 좀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료들을 이런 인터넷에서 하는 강의들을 몇 개 쭉 들어보면요.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고 이게 너무 이렇게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이런 걸 들어야지 이 정보의 바다에, 음란의 바다에 사람들이 빠진 것처럼요. 지금 말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고기를 잡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못하고 그 말씀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 인터넷이고 막 이런 어떤 책이고 이런 거 너무 그런 데만 빠지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적용을 안 하면서 계속 무슨 블로그 정리하듯이 무슨 하듯이 모아가지고 그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하나라도 붙들었으면요. 그 필요한 양식을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바다인 것처럼 너무 보니까요. 인터넷에도 막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너무 막 넘쳐 있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아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또 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기는 신부, 오버카밍 브라이드라고 지난번에 배웠었죠. 이기는 자.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교회 가운데,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만이 이제 이 첫째 부활에도 들어가고 이 상급도 이렇게 얻게 됩니다. 7 교회들 미리 힌트를 드리면요. 7 교회들을 다 어떤 분이 셌더라고 보니까 나는 참 이런 분들 너무 고마워요. 지난번에도 70일에 다 계산해온 사람도 고맙고 7 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한 상급들이 전부 다 몇 가지냐면 22가지예요. 근데 22가지라는 게 나는 참 그냥 들려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우리 박상철 목사님이 공부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도 22개잖아요. 그죠? 혹시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그 알파벳의 그 어떤 뭘 따라서 이렇게 시편 119편 쓰듯이 그렇게 구조한 거 아닌가? 제가 헬라어를 모르니까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한번 누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분들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 근데 이 7 교회들에게 주신 상급도 다 세보니까 22가지가 나와요. 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 주는 상급은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한다. 창세기 2장 3장 여기 나오죠. 31쪽에 분명히 이 천사들이 이렇게 화영검으로 지키면서 이제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닫아버렸는데 이게 이제 열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이제 아마 그 가시를 먹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나무 십자가와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과 또 이제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죠. 자,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처음 사랑을,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게 없는지. 저는 이런 신학교, 이런 학교를 보면요. 제가 90년 초반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막 캠퍼스 간사로 헌신하고 막 이렇게 전도 다니고 할 때 저는 부산에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학교 오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그때 서초동에 우리 그 선교신학원 있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주일날 밤에 밤차 타고 부산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12시 반차인가 있었어요. 그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죽일날이라 그러잖아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무슨 중고등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맡은 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제 얘기입니다. 대학부 회장 하고 원래 하고 하다 보면요. 완전히 그냥 죽일날이 돼요, 주일날이 그냥. 그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부산역에 또 가야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몸을 싣고 새벽에 도착하면 4시 반인가 5시에 여기 새마을원가 떨어지면은, 지하철이 아마 연결이 안 됐을 거야, 이전에는. 9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무슨 싸구려 무슨 목욕탕,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다가 그냥 퍼져가지고 수업이 9시인데 보통 10시에도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늦게 갔는데도 그 클래스에서 조는 사람들이 딱 3명 있었는데 우리 부산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3명 그대로 지쳐가고 졸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도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하나 이렇게 배우면요. 또 부산에서 대학에 있는 학생들 양육할 때 그거 알아듣거나 못 듣거나 내가 정리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전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항상 여러분들 이게 듣는 사람보다요. 이게 전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이게 자기화가 되는 거, 자기 생명이 되고 지식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학생들이라도 이스라엘에서 하나 배웠으면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아냐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요즘 대학 선교의 간사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은 명분이 있어서 후원이라도 받지만 캠퍼스 간사들 이런 선교단체 사역자들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알아줍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나는 그때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푸른바다 나선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사가 그렇게 감동이 오서 보니까. 그래갖고 후원도 안 해주는데 괜히 통장 하나 만들어갖고 통장 이거 그냥, 정신값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서 딱 찍어보면은 35원 이자가 붙어 있어. 들어온 게 없어, 그냥. 어떨 때는 3일을 굶으면서 대학을 그 학교는 또 얼마나 언덕이 높은지 그냥 무슨 학교가 아니라 등산 가는 것 같아, 그냥.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고 또 서울에 올라오는데 오는 차비밖에 없고 내려갈 차비가 없는데도 믿음으로 올라왔었어요. 뭘 믿고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학교에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정림시간에 막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형제님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형제님에게 후원하라 했다면서 내려갈 차비만큼 딱 후원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자매들 고맙대, 보니까. 항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처음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갖고 이 허리 인집 안 드러나서 말씀도 별로 이렇게 막 날카롭지도 못하고 또 막 기도도 이전처럼 다 간절하지도 않고.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참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길 수가 있겠다. 너 아니어도 뭐 얼마든지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목회 안 해도 뭐 목회하려고 지금 신학교에서 줄 서 있는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사명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신앙이 혹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없는지, 또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다든지, 처음 열정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없는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참 은혜로운데요. 아직 교회가 남았어요. 자, 서문화교회 조금씩 이제 빨리 진행합니다. 2장 8절부터 11절 짧죠? 읽어봅시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문화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영적으로 어렵고 핍박이 많은 시대에 이런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신앙이 이렇게 보배로운 신앙으로 이렇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순교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의 등장 모습을 볼 때 그 교회에 어떤 계시가 나타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교회도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암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는 현재에도 있는 도시예요. 이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사명과 같이 이 이름의 뜻이 비터, 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외관적으로는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아주 비옥한 상업 도시였었고 웅장한 건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공업과 이런 공장들 발달했었죠. 그러나 로마 황제의 숭배를 했던 그런 도시, 그 당시에는 전부 로마 제국 시대 때 다 이렇게 이런 신상들을 세워가지고 숭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초기 시대에 이 로마의 이런 어떤 이 황제 숭배와 이 핍박을 보면요, 앞으로 올 시대에 재성 로마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재생 로마의 그런 어떤 이 왕으로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통치하고 짐승을 섬기게 하고 죽이고 목배임을 당하게 하고 그걸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예언은 그 당시에도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미래적인 그런 어떤 적용으로도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을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의 그런 현 주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지 그걸 한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신학원 다니고 이럴 때 막 그 처음에 수련회를 막 여기 올림픽 펜싱 경기장 같은 데서 막 한 2,000명씩 모여가지고 연초에 금식 수련회 막 하고 이럴 때 저는 금식도 못했는데 거기 막 와가지고 그냥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막 회개가 되더라고.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청년들 막 이런 대학생들 장년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 그거 기도하러 사실은 서울에 올라왔는데 벌써 주소가 달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학교만 가면 교회가 다 이렇게 막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 신앙이 제일 바닥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금식도 안 해봤는데 배고픈 줄 모르고 막 기도하고 막 뒹굴다 보니까 막 성령님이 나를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선교에 대해서도 선교란 말은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까지 선교란 용어,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란 용어를 쓰지도 않았었어요. 전도는 가끔씩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는데 선교란 얘기 없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강사들이 서는 사람들마다 막 선교를 위해서 막 죽자 그러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야 보니까. 뭔 얘기하다 일로 새버렸지? 이게 7교회 한번 빠지고 나면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떤 정규 코스로 신학원으로 일반 종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신학교로 가서 이렇게 목회하게 안 하시고 정말 가난한 선교단체를 만나가지고 고생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지금도 가난해요 그 선교회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 다 있구나 이게. 만일 넓은 길로 갔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아마 이렇게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이 그냥 이런 어떤 이 형식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머물러서 목회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렇다 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간혹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핍박이 많은 시대에 서문화 교회는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이렇게 빛이 나듯이 이 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죠.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알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환난과 궁핍, 가난이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 그러는데 실상은 네가 헐벗고 가난하고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지 이제 그걸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주소를요 사람이 평가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 지금 여기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뚜껑 다 걷어버리고 햇빛이 쫙 비치면요 여기 막 먼지들이 막 떠다니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할 때 내 죄의 이런 어떤 찢기도 다 보이는데 이렇게 막 묻혀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경건한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의 무리가 또 나중에 보면은 저기 뒤에 사대교회에서도 나오는데 그 교회는 전혀 유대인이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핍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희미하니까 건들 것도 없어요. 사단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미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막 들쑤시는 것은 그 교회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건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괜히 그냥 막 환난이 오고 어려움 되는 거 이거 마치 무슨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사명이 커서 그럴 수 있어요. 좀 환난이 많으시구나. 큰 배가 큰 풍랑에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견디잖아요. 그 풍랑이 강할수록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이 오히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그 초청장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 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는 들어가 봐도 졸업이 없더라고 보니까.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합니다. 분명히 사단의 해입니다. 아주 이런 어떤 자기들의 이런 신앙의 그런 어떤 이런 지식과 이런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끈질기게 이렇게 핍박했던 무리들도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해복 영화에도 보니까 무슨 교회당 앞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말도 마귀같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얼마나 그냥 듣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의 회, 사단의 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보세요. 우리 아까 고난을, 환난을 지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예고하고 있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이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놓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이 10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수께끼예요. 뭐 너무 이 10일을 그냥 이게 뭔가 성경이 사실은요. 이 계시록 2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주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더하면은 저주를 받고 성경에 없는 걸 있는 걸 빼도 저주를 받아요.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주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면 죽을 환난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게 10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뭐 이 내용이 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제가 잠깐 힌트를 준 것은 AD 3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10번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것을 10일 동안의 환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요 저는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 이 교회가 정말 극심한 환난이 한번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까 이영동 목사님이 대접이 쏟아진다길래 야 대접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보세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마 죽게는 안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기는 하실 것 같아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아마 죽게까지는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4장 22절 자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24장 없죠? 네. 마태복음 24장 22절 네. 그러니까 나는 이 근거를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있으면 다 죽으니까 아마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대접들이 쏟아질 때는 우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죽게는 안 하시고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죽도록 충성하게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냥 순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신성정 목사님 꿈꿨을 때 제일 첫째 줄이 순교자의 반열이라고 했잖아요.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1등을 못해도 천국 가서는 1등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1등이고 순교고 안 죽으면은 멸류관이고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여자아이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상을 참 많이 받아와요. 근데 성적 우수상하고는 관계없는 상을 참 많이 받아. 어느 날은 학교에서 젓가락을 2개씩 내주더니 제일 젓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젓가락 여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접시에 이렇게 콩을 이렇게 넣고 제일 많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제일 많이 집어서 옮기는 사람이 이제 상 받는 거 젓가락 여왕이 되는데 우리 딸이 받았어요 그 상을. 평소에 얼마나 집에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경쟁을 했으면 젓가락을 우리 아들은 또 상 받아왔는데 줄넘기 상을 받아왔어요. 줄넘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상은 되게 많은데 성적 우수 이런 상은 안 보여요. 세상에서는 1등을 못해도요 이 천국 가서는 이게 순교자의 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는 사람들이 다 보면 불평하고요. 덜 죽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 이렇게 엄살 부리고 이런 게 많은데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음소리도 안 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507장 찬송가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막 보면 그 가사들 보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그래도 주님이 아신다.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망을 주신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이게 계속 7번 반복되는 걸 통해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음성이에요. 완전한 음성. 우리에게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 원래는 영적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사망을 말하죠. 그러나 육체적인 사망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완전히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어떤 결별하는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으면 아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걸 통해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이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육신의 죽음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학 간사가 자매가 나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막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쭉 자라났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갔는데 나중에 전화가 안 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갔는데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때 못 듣고 돌아가시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막 대학에서는 복음 전하고 남들은 그렇게 구원하는데 이 자기 가족들 외할아버지를 아직도 복음으로 영접치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그 다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영접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환난 날에도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같은 의미잖아요. 영접. 세상은 영접치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나중에 휴거 때도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구원의 주님도 영접해야 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의 주님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접. 아까 영어로 뭐라 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대학 강의를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 보세요. 3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독교인에게 최악의 위험은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상실이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데 끝이 아니죠. 버가모 교회 우리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 저하고 한 절씩 읽읍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이름에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타협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생활, 또 우리 사회생활, 왕따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왕따 되세요. 왕따는 제가 해석을 하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따를 하죠. 왕따를 돼야지. 왕을 따라야지. 그러면 뭐 맞다가 될래? 마귀를 따를래요? 왕따가 돼야지, 왕따.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람 눈에 두려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사람의 눈은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취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국교가 됐지만 섞이기 시작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혼합시대가 돼버렸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 국교 시대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모태신앙의 그런 어떤 이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다 부모님부터 예수님 믿는다? 그 속에 뭔가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은, 아이들이 이런 어떤 생명력은 없고 생기는 없고 아마 형식만 남아가지고 아주, 세상에 대한 고민, 또 하나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아마 이렇게 이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확하게 해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시죠.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그랬는데, 왜 좌우냐면 하나는 심판하는 검이고 하나는 구원하는 그런 검이에요. 죄를 도려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면은 또 사단을 향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이제 이겨야 되니까 날선 검으로 이렇게 좌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을 봐서 이 교회는요, 동양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종교적인 수도 캐피탈이었어요. 아까 행정적인 수도가 에베소였다면 종교적인 캐피탈은 이 버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뱀의 전당도 있었죠. 제우스 신전, 버가모의 신인,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 무슨 우상들이 이렇게 이름도 길어가지고 이거 복잡한데, 이런 이름, 이 신전들 이렇게 막 이런 로마가 이렇게 아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선택한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 버가모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단의 위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의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나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고 같은 의미예요. 니골라당이 아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발람의 교훈을 설명해주고 있죠. 올무를 놔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 그 사제들과 음행하게 하고 이런 것들, 반드시 우상 숭배는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점치고 막 이런 어떤 무슨 뭐 굿하고 이런 거 보면 전부 음란하고, 또 보면 음란한 데 가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우상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뒷페이지에 34페이지에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자유주의 신학처럼 이런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 같이 잘못된 가르침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니까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느니 뭐 하니 해도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지만요, 이 신학이나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들으면 듣는 대로 따라가요, 나중에. 그것도 이단들도 설득력이 있고 그 어떤 역사하는 그런 임재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믿어져 그냥. 어떤 분이 옛날에 엘리야 무슨 어디 복음 선교회를 갔는데 막 그냥 그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첫날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싶고 막 그러더니 둘째 날 되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 눈이 떠지면서 셋째 날부터는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렇게 끌려 들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거기에 빠지면요, 이게 빠져나와도 또 더 센 이단 쫓아가거나 막 이렇게 끌려다니지, 그게 완전히 이렇게 이게 이제 단절시키려면 정말 이렇게 그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단들도요, 논리가 있고 분명한 그런 어떤 다 그런 역사하는 그런 영들의 그런 어떤 속임이 다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타입하고 막 사람들이 막 설득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얼마나 이렇게 그냥 논리 정연하고 막 그럴싸하고 아주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들의 여론이나 그런 것이 그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 12월 달 가고 대통령 뽑을 때도요, 여론이니 국민의 뜻이니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분명한 소신이 있고 정말 국가관이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더 좋고요. 괜히 무슨 뭐 시위가 일어나고 뭐 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정책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의미 없어요, 지도자로서 사실은. 계속 교회를 향해서 16절에서 회개하라. 회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흰돌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새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됐고 뭐 이렇게 사울이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사울랑 또 베냐민 지파였는데 같은 사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된 그 사울도 사울이 바울이 되고 막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새 이름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흰돌에 대한 설명은 다른 주석들은 잘 해석 못 하던데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흰돌은 이전에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그 무죄의 표시로 죄가 있으면은 검은 돌을 던지고 재판장이 죄가 없으면 흰 돌을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우리를 영원히 이제 구원하는 증표로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죄 없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흰 돌, 또 어떤 연애의 초청장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거 읽어보시고요. 오늘 가만히 있어봐.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벌써 30분이 됐네. 두아디라 교회 지나갑시다. 36페이지 두아디라 교회. 암흑시대였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둡죠. 부정한 교회. 590년에서 종교개혁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시대를 말합니다. 1517년까지. 자, 18절부터 우리 빨리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 읽으면서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 분별하시는 겁니다. 빛난 추석, 발 이거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신인인 두아디라 이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노동조합, 옛날에 길드라는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울산 같은 도시 같아. 노동조합. 지금 오늘날에는 아카사르라는 그런 도시예요. 이게 터키에 가면 이게 저기 스펠링이 아카사르? 이게 왜 아카사르가 되는지 모르겠네. 네, 아카사르. 이 도시 이름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만났던 그 여인이 여기 출신이죠. 두아디라. 이 사업체들이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회사나 그런 어떤 조합에 있을 때 같이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 도시에 있는 상황들로 보여주고 있죠. 별로 그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도시는 아닌데도 이 편지를 길게 쓰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역시 숭배하는 도시였었고 여기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작친 선지자라는 그 이세벨. 여러분들 이 선지자에 대해서도 공부할 때 보면 에레미야 28장에도 보니까 에레미야와 다투었던 그 하나냐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이제 그 아들이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화를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 은사나 그런 예언들이 잘못하면요 이게 혼란을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언도 잘 분별되는 것이고 그 예언한 자는 반드시 그 열매로서 이렇게 증거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나는데 예언을 우리가 사사로이 하다 보면요 그건 괜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치사 선택을 해갖고 자기에게 유리한 예언을 들으려고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예언은 정말 그 선지자의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자제하는 게 좋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예언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성령 사역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은사 무슨 그런 어떤 뭐 기적 이런 걸 요구하지만요.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구약에서 모세의 시대 때에는 십계명이 임한 날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고 다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라는 그 표현이 보면 골로새서에서인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충만한 그 열매하고 성령이 충만한 열매하고 똑같아요 보면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부유해지는 그런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한 거고 그게 예언적인 삶을 사는 그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돼갖고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전깃줄 만지면 찌리찌리 하듯이 사람들도 만져보면요. 딱딱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말씀이 막 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막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잘 안 해주지. 그랬다가는 그것만 의지하게 되고 진짜 텍스트북은 이 구약 신약인데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사실은. 이런 이 거짓 선지자 특히 여자 이세벨 앞으로 이제 음녀 바벨론 또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여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여튼 창세기 때부터 여자들이 하여튼 이 세상사를 갖다 주도해 나가는 그런 멤버가 이제 여자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에도 보면은 다 여자들이 이제 왕노릇하고 남편들이 종노릇하나?
이게 역시 그 발람의 그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 같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사단이 주는 그런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이 노동조합 같이 이런 사업이 많은 도시였던 것처럼 분주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참 없었던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죠. 저도 사실 이런 아픈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촌에 있을 때 이 신촌은 신들의 도시가 신촌인가? 근데 여기 서울에 있는 신촌은 제가 거기서 대학생들하고 대학교회나 이런 사역도 했는데 귀신들의 도시 같아. 얼마나 이렇게 신촌이 악한지 그냥 점쟁이들도 많고 음란하고 대학생들이 그 5개 종합대학 중에 4개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 향기가 별로 안 나는 참 많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 사단의 소굴에 제가 들어갔었으니까 얼마나 해병대 들어간 것보다 더 고생했었어요. 제가 신촌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학생들 막 이런저런 양육하고 모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당이 없는 교회였으니까 대학에 강당 빌리고 교실 빌리고 해서 예배 드리고 그거 좋더라고요. 월세도 안 나가고.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사람은 다 그냥 착하고 다 잘 따르고 말씀 잘 듣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는 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뱀이 지나간 자리인지 흔적인지 잘 모르는데 땅꾼들은 알아요. 땅꾼들은.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사람들은 그 꾼들이 알아봐요. 꾼들이. 저는 그때는 안 음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다 이 천사들로 보였었어요. 그 중에는 조금 이제 타락한 천사도 있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됐어서. 근데 이제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 음란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잘 잡아내는 그런 꾼 목사님이 있었어. 어느 날 그분이 막 이렇게 내적 치유 이런 특강을 하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터치하는데 얘들이 막 고백하는데 제가 까무러친 줄 알았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남녀 간에 그것도 나이도 많고 적은 간 이런 간에 막 이게 막 그냥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 없어서 나 그때 사실 목회 사표 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 충신이 되면 한 번 더 냈지만 이제는 반려도 안 돼. 2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요. 일반 교회보다도 그래도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이 캠퍼스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순수하잖아요. 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전된 그런 어떤 그룹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런 허물이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음행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족구하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뭐 월요일마다 족구하러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비쳐서 어두움이 드러나고, 이 옛날에 그 19세기에 누구죠? 그 운동장에서 막 집회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운동장에서 엎어져 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뒹굴면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앞으로 두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들을 좀 정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교회가 바로 이런 부정한 교회가 그런 음행하고 또 이렇게 막 근데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그 행위책이 쭉 펼쳐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우리 키비에 갔더니 성장로님이 제4의 비밀 그러면서 나는 이거 풀 줄 알았더니 제4의 비밀이 모든 사람은 일기를 쓰고 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던데 이런 DNA 뭐 쭉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이게 시대적인 어떤 힌트를 주나 보다 하고 나는 그러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다 자기가 일기를 안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일기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풀어가더라고. 참 복음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력이 붙어오니까 이제는 알죠. 이제는 그런 복음적인 그런 사역 기하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영적인 어떤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5, 6, 7은 좀 이렇게 다음 주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어떤 승리와 통치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또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